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교단 총회장이신 이초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자신이 먹던 물에 침 뱉지 말고 편견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하나님께 정말 축하해요. 축하한다니까. 아니 수요 예배 설교 내가 할지 누가 알았어요? 아니 세계에서 제일로 하나님께 박수 많이 친 교단이 우린 걸 믿어. 박수. 하나님께 감사 박수. 자기야 하나님께 이 수요 예배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자, 오늘 제목을 봅시다. 자신이 먹던 물에 침을 뱉지 말라.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먹던 물에 침을 뱉지 말자. 또한 편견을 버리자. 편견이란 뭐야? 치우칠 편자죠. 볼견처럼 말이에요. 이 편견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균형 감각을 있게 하죠. 균형을 잡아야만이 넘어지지 않는데 이게 의롭지가 못해. 편견. 이 사람 말 딱 듣고 편견. 아, 저 이추석 목사가 무슨 옷을 저렇게 입고 나와. 저건 잘못된 거야. 이 딱 듣고 난 다음에 딱 보면은 자기가 파란 안경 끼면 파랗게 보고 빨간 안경 빨갛게 펴. 노란 건 노랗고 하얀 건 하얀데 여러분 무슨 까닭 있겠지 사연 있지 않은 날이면 죄를 짓지 않는 걸 믿어보자. 무슨 까닭 있겠지 사연 있겠지. 정치라든 사업하든 목회를 하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편견 때문에 내 입술이 죄를 짓는 거예요. 만구의 진리가 뭐냐?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내는 거지 비판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헤아린 대로 그대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길 먼저 네 눈에 안경을 바꿔야만이 제대로 보인다고 읽은 사람아 박사. 안경을 바꿔야만이. 그러니 이 목사야, 첫 수요설계 개 돼지 같은 자들에겐 이 진리를 가르치지 말아라. 그네들에게 진주를 줘봤대자 개 돼지가 진주인지 아냐 이게야. 발로 밟지. 네가 아무리 진주 같은 말씀은 너를 발로 차버릴 거란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구두도 봐. 이걸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고홍규 장로가 집사가 사준 거예요. 지금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방송실에 꼭 들어가서 애들에게 하는데, 야, 이것이 너 현애야, 너희 평택에 살 때 생각나냐? 어린 시절이. 그 당시에 날 사서 준 거야. 예? 진짜요? 그래. 열리 그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다.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맞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야. 난 거짓말 못하진 않아요. 근데 안 합니다. 왜? 거짓말 하다가 내가 목회를 망했었으니까. 거짓말 하다가 개망신을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건 거짓말의 애비 마귀를 지멸하러 왔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얘기했거든.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지게 되면 내 쓰던 기념관에 놀라고 모든 걸 다 모아놨는데 오늘 문득 내가 그래, 선물해 준 사람들 또 입고 나가보자.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의 편견을 깨겠다. 그러고는 얘야 현애야, 내가 고은기 장로하고 통화를 했다. 예?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고 장로, 이것이 언제 났었던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한 45살 정도 될 때요. 20년이 넘었다는 거야. 내가 싣고 나왔어요. 왜? 그때 여기 딱 들었으니까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나에게 딱 그런 얘기입니다. 아, 젊어지기로 작정하셨냐고. 난 작정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걸 믿어 아주 시작을 했다고. 시작은 끝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도선이야, 씨를 심을 때 옥토에 심어야만이. 자갈밭에 심었냐, 길거에 심었냐, 옥토에 심었냐. 심었으면 처음엔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믿음으로 심었으면 겨울은 지나가서 봄이 오면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 하면 소독하면은 급성장하는 걸 믿으면 벌써 급성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주식인,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야죠. 내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실천하지 않는다고. 저 양반이 진짜인가? 그럼 진짜지. 지금도 병사는 죽어도 내가 이 곡을 불러라 그랬어요. 이건 내가 작사 작곡한 겁니다. 난 음대 작곡가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내 어머니를 만나러 가다가 우리 어머니 갈 때마다 내 머리를 뽑고 옷을 찢었어요. 예수에 미쳤다고. 왜? 나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사업가로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알고 제사도 안 지내고 모든 걸 다 집어치고 재산을 팔아가면서 모두가 공부한다고 나가고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간 시간 내서 기도하고 찾아갈 때마다 머리를 찢고 옷을 다 찍어요. 나는 뒤늦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내가 너를 낳아서 너를 믿고 이렇게 칠남매 머리로 길러서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떠났냐. 우리 어머니의 그분의 사고, 그분의 생각의 표현은 그렇게 한 겁니다. 내 아들, 내 젖줄에서 떨어진 내 아들 아니가. 근데 초창기는 어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나를 미워하냐는 편견을 가졌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사랑은 모두가 표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 지식 수준에 따라, 남녀노소 모든 사회에 따라 표현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닫고 오면서 그래, 차에서 뚝뚝하면서 거기서 막 떠오르길래 글을 쓰고 이렇게 두둥기면서 곡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난 작곡가도 아닙니다. 난 시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동 오는 대로 써가지고 곡을 붙인 게, 오늘의 저 곡을 부르는 사람마다 세임에 만다고 모든 사람들이 세임에 만다는 거야. 왜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하느냐?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 6장의 11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를 잡거나 악한 영과 마귀 영과 미혹과 귀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싸움이요 전쟁이라 해놨어요. 왜 전쟁은 이겨야 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요 이랬어요. 내 얘기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전쟁에는 2등이 없어요. 지는 순간에 노예가 된다 이게야. 임금이 전쟁터에 나서 병사들 준다고 항복하는 순간에 전 백성이 노예가 돼가지고 일본 치하에서 고통받은 걸 아는 사람만 박수, 아는 사람만 박수.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의 싸움에 아담이 진 다음에 마귀의 종이 된 걸 믿으면 벌써 마귀의 종이 됐다. 내 얘기 잘 듣고 깨닫길 바래요. 개 돼지에게는 필요가 없는 게예요. 그냥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남더라도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왜냐? 승리만이 나의 생존과 직결되고 나의 기쁨과 나의 삶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오직 승리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날마다 쫓으면
너희가 승전보를 날리는 천국 생활한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얘기하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며 그래서 마귀를 진멸하며 악령을 진멸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승리하라는 거예요. 전쟁에는 양보가 없는 겁니다. 양보라는 낱말 뜻은 내가 모든 걸 다 지니고 여유가 있을 때 저 사람에게 이익을 위하여 넘겨주는 것을 양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기라는 것은 내가 항복하고 포기하는 건 내가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없고 상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에서 두려움 속에서 포기하고 항복하는 순간에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더불어 함께하니 내 이름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나가면 모든 전쟁은 다 이겼다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윗이 있을 때는 외침이 없었어요. 나가는 곳마다 성전번을 날렸다 이게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았어요. 무기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천사와 천군을 부렸어요. 전쟁은 상대를 알아 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를 진멸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준 것은 마귀와 악령과 귀신을 내쫓으며 천사와 천군을 불이라고 준 걸 믿으면 벌써 불이라고 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적이라는 마귀와 악의 영과 귀신이라는 삼총사는 바로 그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전 세계가 이북의 핵무기와 수소폭탄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무서워하는 걸 믿어 벌써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무서워해요. 목회 31년 했어요. 악한 마귀와 귀신 그 악의 영과 미혹의 영에게 속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그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북에서 지금 수소폭탄을 원자폭탄 어떠 로켓 쏜다 미사일 쏜다 어쩐다 그런 것을 감시망이 딴 데를 보는 순간에 잡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와이를 가봤어요. 2차 대전 도라도라는 영화에 나오면 그 나라 비행기가 그냥 잠수함에 항공모함에 군함에 팍 가서 자살 특공대로 들어갑니다. 그 영화를 본 사람 알 거예요. 경고가 오고 레이더가 아무리 알려는데 자기 애인에 놀러 가냐고 그 경비를 보던 자가 파수꾼이 딴척하니까 팍 해서 지금도 침몰되는 걸 관광객들이 가서 보고 나 역시 보고 왔습니다. 왜?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너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레이더를 돌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봐.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깨달은 사람만 막쳐. 그 사람은 전쟁은 선제 공격해 이기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이스라엘이 바로 중동의 7일 전쟁은 선제 공격을 팍 한 거예요. 나는 귀신을 선제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마귀와 악령 교회를 깨뜨리고자 하는 걸 선제 공격하는 다기야. 왜? 레이더가 쉬지 않고 있으니까. 정보 채널이 쉬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반드시 전쟁은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오직 승리만 해야 되는 걸 믿어보자. 오직 승리만이 해야만이 여러분의 아들, 딸이 멋지게 사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귀신과 마귀와 악령에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담대하게 내쫓아야만이 여러분 30년 멋지게 사는 걸 믿어 봤어. 70년, 100년, 수천 년을 사는 걸 믿으면 두 손이에요. 세상과 은폐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온 겁니다. 그 두려워하는 사람, 귀선을 잡지 못하는 순간에 전쟁은 지금 우리는 링 위에 올라간 권투 선수와 다른 게 없습니다. 무대에 올라간 연극 배우와 다른 게 없습니다. 스타가 되려면 최선을 다해야만이 스타덤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링에 올라가서 귀선을 잡아야만이 상대를 케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촌은 우리의 악한 마귀와 귀신과의 전쟁터라고 예수께서 가르쳐줬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름을 남겨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바로 호랑이도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코끼리 죽으면 상아를 남긴다고 얘기하지만은 밍크가 죽으면 밍크 털을 남긴다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남기고 가지 않는다면 그날 것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지구촌이라는 무대에서
어떠한 작품을 남겨놓거느냐? 내 자서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서 내 작품을 내는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하여 말하길, 인간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치 진리요, 죽음 다음엔 심판이 있고 죽는 날을 모른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요. 전쟁에 내가 지고 이기는 건 깨어 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무기가 좋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동지가 많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동지가 많아요. 편견을 버려라. 편식을 하는 순간에 내 육체가 병드는 것처럼 저 사람의 지식 수준이 나하고 다르다. 이성관의 여자가 남자다, 키가 적거나 크다 적다, 모든 게 다 다르더라도 여러분이요, 개성이 다 달라도 추구하는 목표만 같으면 함께 일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사. 추구하는 목표만 같다면 그러면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 내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하다 이게야. 내 지식 수준이 환경에 잘하는 남자 여자 떠나서 네가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이게야. 이 초석이 추구하는 목표는 예수의 명령을 순종하여 지구촌에 있는 영혼들 대탈출시켜야 되는 걸 믿으면 벌써 대탈출, 구원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하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이게야.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란 걱정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가를 이루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안 없는 사람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온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제부터 이 예수 중심 교회는 성결고 감리교 침대교 순복음 뭐 어떤 교단을 막론하고 하네 목표를 추구하는 게 같으면 다 받아줘야 되는 걸 믿어봐서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 우리는 정지하면 안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가며 이것이 예수의 뜻인 걸 믿어야 벌써 예수의 뜻이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목표. 천하인간에게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넘겨줬으니 너에게 예수 이름을 줬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 너무나 쉽잖아요. 만구의 진리가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난 예수를 본시 안 믿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을 소개해 줬어요. 그것이 서울대 학과장했던 교수 한만영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끄는 그레이스 아카데미라는 데를 찾아갔었어요.
거기 가서 귀신을 쫓는 걸 천목도 하고 난 그냥 뒤엎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겠다고 내 사무실에 초청했더니 오는데 뭐 와서 개거품을 풀면서 천하인간의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막 증거하는 겁니다. 땀을 펠펠 흘리면서. 아니, 저분이 저런 위치에 그 부족함이 없다는 사람인데 국립국악원 원장을 했고 그때 모 대통령이 문공부 장관을 시키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반 미친 사람처럼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나는 거기에 걸려서 그곳에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간증을 합니다. 이사장, 내가 어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목에 후두암이 걸렸었대요. 내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만 잘났다고 떠들었던 나라에게요. 병원에 가니까는 이 목에 수술했는데 그 암을 수술해도 말도 못할 것이고 나중엔 암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칠 수가 없었으니까는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좋은 말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잘하는 한마냥이, 말 잘하는 한마냥이, 박사학까지 다 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딱 그 병이 걸리고 나니까는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한양 아파트 살았습니다. 내가 붕에 가서 그 한양 아파트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림을 당신은 안 드리냐고. 그래서 그걸 드려가지고 그레이스 아카데미를 그 당시에 4억 5천을 만들어서 헌금 나온 걸로 해서 그때 이시대 목사가 왔다가 그때 1,000만 원 내면서 막 깨진 때입니다. 지금 그 아들 별이가 지금 목회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인데 그분과 나는 친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아주 뭐 사제지간을 떠나서 시간만 있으면 그분을 모시고 식사하면서 강의를 듣고 이랬어요. 딱 골방에 딱 들어가서 이제는 끝났구나. 내 두 아들 별이와 진이, 자기 아내, 모든 사람도 모든 게 다 이제 끝났구나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말 잘하던 한만영이라는 사람이 무릎을 딱 꿇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날 용서하세요. 내가 열린 입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헐뜯고 모욕하고 난리친 애를 용서하라고 막 눈물을 팍 흘리면서 아버지 소리만 하는데 어디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대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느니라. 이제 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어디서 아무 소리도 안 돼. 예, 아버지. 너무나 놀래가지고 병원을 갔답니다. 이 안에 수술한 나는 혹이 깨끗하게 없어진 바람에 그가 목사가 된 걸 믿어. 목사, 내 말을 듣고 목사로 가가지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린 걸 믿어. 다 버렸어. 이건 내가 너무나 친하고 가족처럼 지냈던 일이니까. 그 별이는 지금 목회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었어요. 인천교회. 내가 여러분이 이 얘기하는 건 뭐냐? 오늘 너희가 죽고 사는 것이 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로 말미암아 네 열매를 먹게 돼 있다는 겁니다.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새 정치사를 보세요. 난 정치에 관여 안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에 내가 눈을 감으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미래마저 눈을 감기 때문에 소경이 되는 거예요. 현실에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판단력을 얻어야지 우리가.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가 있던 물을 먹던데 계속 욕을 합니다.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저 당에서 이 당으로 옮겨다니는 건 좋아요. 자유니까. 사람이라는 건 돌과 나무는 제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사람은 움직일 수 있다 이게요. 그런데 내가 먹던 우물에다가 침을 뱉으니까 저쪽에서 침에 침을 뱉고 저쪽에 침에 침을 뱉을 게 아니라 나중에 안 먹는다는 그 우물을 다시 먹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만 박사, 그 우물을 안 먹는다 다시 먹는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있든 먹든 물에다가 침을 뱉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의 위대한 요셉이라는 자입니다. 요셉이라는 자는 야곱의 아들지만 그 형들이 그를 갖다가 팔았어요. 인신매매단에 우물에 갖다 처박았어요. 그러고 가서 노예로 가서 산다고요. 보디발의 가정에.
그런데도 자기가 먹던 자기 아버지 어머니 집에다가 침을 뱉지 않고 형들을 욕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갑니다. 그동안에 나와 더불어 함께 있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이기 때문에. 또 보디발의 가정 가서 노예로 살지만은 거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 총무자를 맡은데 그 집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준수한 이스라엘 청년에게 매료가 돼가지고 그를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목에다 갖다 집어넣어도 절대 그 집에다가 침을 뱉지 않았어요. 왜? 그동안에 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먹고 하나님을 경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침을 뱉지 않고 그대로 오게 대한 것을 하나님은 보고 난 다음에 그 옥사장에게 또 총무의 직을 맡고 거기서 술간장 떡간장의 꿈을 풀어주면서 나를 기억해서 했는데도 기억지도 않아도 침을 뱉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먹든 자기가 있든 그 회사, 직장, 교회, 집 일터에다 침을 뱉지 않고 입을 닫고 가고 범사에 감사한 그 애를 그가 성폭력병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들어갔는데 누명인데도 왕은 그를 국무총리 자리에 앉혔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이 모두가 다 가짜라고 드러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의 진실이라는 건 자기가 있던 자리에 자기가 먹고 마시고 직장에 있었고 자기를 키워줬고 자기와 함께 놀던 거기다가 침을 뱉지 않은 자가 복을 받은 겁니다. 나도 많은 자들을 제자를 배출했어요. 그런데 요사이에 나는 이 교회 원군각쳐서 몰려달라고 했더니 각 교단마다 모한 사람들이 날 찾아옵니다. 상담을 많이 합니다. 주의 종들이 와서 다 듣습니다. 왜? 듣지 않으면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퍼내지 않으면 그 우물 속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한 그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그 사람 속에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신앙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지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난 듣습니다. 내 말하는 것보다 듣는데 이걸 난 사람이에요. 와서는 자기를 키워준 목사를 막 헐뜯습니다. 자기가 있던 것을 막 헐뜯습니다. 그러냐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나는 그 사람에게 그럽니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의 그 위치까지 갔었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받았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그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먹고 살았고 그곳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고 살던 건 왜 잊어먹고 비판만 하시오? 당신이 우리 속담에 이웃물 안 먹는다고 침 뱉은 거 3일 만에 다시 먹는다라니 그러지 마시오. 당신의 이 비판했던 게 들어간다면 당신은 헤아린 거 이상의 비판이 올 것이오. 그러면서 우리 교단에 와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주의 종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요셉뿐이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자도 자기 형들이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또 자기가 살려주고 국가가 풍전등화 때 살려주고 왕의 자리를 지탱해주고 전쟁터에서 난리치고 영웅이 됐지만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기 장인을 절대 죽이려 하지 않아. 자기가 먹고 성장하고 영웅이 됐던 그곳에 침을 뱉지 않고 그걸 키우고자 맘먹은 그에게 왕이 되게 해준 걸 믿으면 벌써 왕이 되게 해줬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영적 전쟁에 이긴 걸 믿으면 두 손 이겨. 영적 전쟁은 내 입술을 지키는 걸 믿으면 벌써 내 입술을 지켜. 그래서 아까도 얘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냐? 내가 남 비판하대? 이건 내가 나의 스승되고 나의 친구되고 나의 구세주 된 예수께서 31년을 나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를 비판하고 저주하고 난리쳤던 베드로가 3일만이 아니라 쳤다고는 소리에 다시 그 물을 먹어서 그 예수는 묻지 않고 수제자 만들어준 걸 믿으면 벌써 수제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만이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도 가지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여러분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들에게도 떠난 사람들 얘기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전도사들아, 무슨 까닭 있겠지 사연 있겠지 이래라. 권면하고 난 다음에 듣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다.
또 그가 몇 사람을 건면했다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예수께서 여기지 않냐. 죄를 졌더라도 그에게 힘을 뱉지 말고 돌을 줘. 가늠한 여인에게 죄가 없으면 돌을 던져라. 돌을 던지지 말라는 게 새로운 소식입니다. 나는 수없이 돌을 맞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단의 개수라고 가짜 목사다 뭐 어쩌고 처음에는 그 돌을 맞아서 너무나 아팠어요. 내가 맞으면서 아파볼 때 나는 남에게 던지지 말자. 그 돌을 가지고 담장을 쌌더니 오늘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열렸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고, 이것은 내가 다윗에게 배운 걸 믿으나 도선이가 요셉에게 배운 걸 믿으면 박수고, 예수에게 배운 걸 믿으나 도선이가 다니엘과 아벤과 사드락은 그런 걸 믿으나 박수로 할게요.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걸 믿으나 도선이가 이것이 전쟁에 이기는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걸 믿으나 박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지금도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온 거, 이거 사주신 분들이 이거 지금 여기 있어요. 그분들 기분 좋게도 하지만은 편견을 버리라 얘기야. 편식하지 말라랍니다. 딱딱 들으면 그대로 여과 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내 주위에 있는 행정 목사나 행정 전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난 잘해주길 바랍니다. 이 시대 목사를 비롯해 모든 주위에 기도원이고 뭐고 다. 한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빨간색을 그만 빨갛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절대 사람은 인수인계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벌써 인수인계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 못하던 사람이 나에게도 잘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고, 오늘 못하던 사람이 내일 잘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그것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인 걸 믿으면 박수. 그것이 전쟁이에요. 나는 목회만 31년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정치의 꿈이 있고 내가 사업했던 건 떠나더라도 내 스승이 나에게 가르친 거예요. 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감사를 했지. 내가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병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 예수라는 우물 속에다가 단 한 번도 원망을 해본 적이 없고 시험 들어본 적도 없고 불평불만 해본 적도 없어. 하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수의 우물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생수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세상 건 먹어도 목이 마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는 순간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살 수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걸 맡겨주고 예수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그렇지 않고는 이 교단이 성장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든 직장 여러분이 살든 부부지간에도 이혼해서 왜 그 사람을 이렇게 헐뜯습니까? 한건 꼭 죽일 원수처럼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당신이 재차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 나는 살고 그는 멸망하는 걸 본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그의 목으로 나오는 입술로 말미암아 열매를 먹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내 말하는 데 살린 걸 믿으면 박수치며 남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내 말하는 데 나오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래서 전쟁에 이기려면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대요. 이건 마이가 주는 속성입니다. 힘을 뱉어라. 너를 길러준 사람, 너와 더불어 있던 사람, 네가 거하던 것 직장 뭐가 다 이건 막입니다. 그런데 그 한만영 장로가 내가 나중에 목사를 했지만 아버지 감사해, 나를 용서하소, 감사해, 감사해. 그것이 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 모 장로가 나에게 카톡으로 연락 온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입술을 잘못 늘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혀가 암이 왔어요. 혀암.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뭐 하다가 도저히 이 혀는 살릴 수가 없으니까는 이걸 끊어내야 된다. 병원에서는 이제 혀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딱 수술실에 눕기 전에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이 뭐고 부르고 싶은 사람 부르세요. 이제는 손으로는 쓸 수 있지만 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혀를 잘라내도 괜찮은지 아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입니다. 손으로 지금까지는 당신의 입술로 마음대로 말했지만 오늘 이걸 수술하는 순간에 당신이 이제 말을 할 수 없으니 당신이 하고 싶은 말과 찾고 싶은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러더래요. 이제 전신 마치면 수술이 들어가야 된다. 그 사람이 조용히 눈을 감고 막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러더니 말을 하더래요. 녹음을 해달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많은 사람을 저주하고 헐뜯다가 내가 이렇게 암이 걸린 걸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깨닫게 함을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더 말할 게 없습니까? 난 예수님 부르고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랍니다. 그때 그러면 의사가 수술실에 가면 우리 교회 마취과 의사가 있어요. 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는 꼭 마취과 의사가 들어가요. 전신 마취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 전신 마취 되니까 혀를 딱 벌리는데 암덩어리가 없어졌다고 얘기한 걸 믿어. 암덩어리가 없어졌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요. 내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그런 분인 걸 믿으란 두 손 누가며 죽은 지 나흘 된 송장도 살리는 걸 믿으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달려. 내가 믿는 하나님 살고 죽는 게 여러분의 혀에 달렸다고 얘기한 걸 믿으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편견을 버려야 되는 걸 믿으란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 예수여. 사랑합니다. 내 사랑 예수여, 내 사랑 예수여, 영원히 내 안에 거하소서. 내 사랑 그대여 예수, 오늘 밤 꿈속에서 만나 사랑의 국경을 뛰어넘게 하소서. 내 사랑 그대여 예수, 내 사랑 그대여 예수, 사랑합니다. 내 사랑 예수여, 내 사랑 예수여, 영원히 내 안에 거하소서. 내 사랑 그대여 예수, 오늘 밤 꿈속에서 만나 사랑의 국경을 뛰어넘게 하소서. 내 사랑 그대여 하나님, 하나님. 내 사랑 그대여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것도 나는 예수를 사랑해서 작사한 겁니다. 내가 오늘 밤에 꿈속에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 원한다고,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가 알 수 없는 걸 믿어봐서 알 수가 없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않나이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전권을 넘겨준 걸 믿으면 바자 전권을 넘겨준.
나는 그래서 내 입술이 범죄하네요. 그래서 내 사무실에는 상담할 때 CCTV를 걸어놓은 거예요. 딴소리들 하기 때문에. 무슨 일 오라랍니다. 내가 보여줘요. 내가 언제 그 얘기를 했어? 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면 거룩하게 살고 좋은 말만 하는 걸 믿어봤어요. 거룩하게 살고, 누군가 내 말을 녹음하는 자가 있다면 나쁜 말 하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게 하나님이 녹음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수고 하나님이 찍는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이게 남에게 돌을 던지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박수. 돌을 던지지 말라.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해명 변명을 나누지 마세요. 과정은 결과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과정을 대변하는데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좋은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쭉정이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걷는 게 만고의 진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30년 가는 세월에 네 혀가 너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너의 삶과 너의 신앙과 너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무덤에다 집어넣는 것도 너희 말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정강훈 장로님 들어오시다가 만나 내 다리를 수술했답니다. 하나님, 나 정강훈 장로 없으면 못 살아 그랬어요. 나이 보면 목사님 거짓말. No. 우리 정강훈 장로님이 권사님들 40명과 더불어 우리 또 장로님들 몇 사람과 집사님과도 인천교회 모두가 자기 자비랑하면서 그것을 수리하며 돌보고 있다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아들 보고 오라가지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자기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니 내가 어찌 거짓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쭉정이를 심어보세요. 싹이 난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부정을 심고 긍정의 열매를 맺는다. No! 내가 남을 칭찬하면 칭찬이 나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면 내가 제릴 때 용서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가 이해하면 이해 못하는 걸 저 사람들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 사람들에게 나를 광고해 주는 걸 믿고 막상 나를 광고를 해주게 돼요. 난 오늘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수요예배입니다. 이제는 또 2월달에 또 나갑니다. 3월달에도 나갑니다. 4월달에 나가고 5월달에 나가요. 여러 고민이 많습니다. 나도. 이제는 우리 교인들은 장성했어요. 이제는 우유를 먹는 신앙은 지났어요. 여러분, 딱딱한 음식만 먹을 게 아니라 내가 음식을 해서 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걸 알고, 내가 있고 나를 성장시키고 입히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길러준 그곳에 침을 뱉으면 안 되는 걸 믿어서 침을 뱉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기면 내 부모가 나를 입히고 키우고 대학원까지 보내고 집 사주고 옷에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저 어미 아비에게까지 침을 뱉는 불효막심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주여 도와주셔서,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나는 1.1핵도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는 거고, 나는 30대로 돌아가야겠다고. 모세를 80에 40대 기록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70을 바라다 보면서도 청년처럼 입고 나온 걸 믿어 방사 내 모습을 다 보이란 말이야. 뭐가 청년과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노망이 들렸나 봐 이러겠죠. 그 사람은 생각 자체가 나이가 70이 가까우면 물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랴? 어떻게 도와주랴?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호텔에 가면 그러잖아요. 경찰들이 만나면 그러잖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도 무엇을 도와주냐고 하나님, 천사와 천군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찬양을 듣고 함께 역사하게 도와달라고.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로 도와달라고 얘기해 걸면 되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왜 구하지를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을 과소평가합니까? 전지하고 전능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서 내가 그의 아들 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입술로 나를 높인다는 겁니다. 성경은 잠언 8장에 말하길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면류관을 쓰며 산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닫 면류관을 쓰고 너를 아름다운 이름을 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원해요. 그 사람이 그의 입술로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헐뜯고 독을 뽑은 걸 회개하는 순간에 의사가 혀를 열고 보니까 암덩어리가 없어진 하나님 100%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는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뭡니까? 오늘 절대 개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고 절대 비판하지 말고 범사의 병, 저주, 고통, 괴로움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를 억압하고 죽인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리라 이가 이기는 바람이 날길 막아도 난 가리 가리 눈보라 막길 막아도 난 가리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모든 파도가 길 막아도 난 가리 제일 가리 너만 파도가 길 막아도 난 가리 제일 가리 이 길은 축복의 길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깨달은 사람 두 손 들고 하면 했어요. 만고의 진리가 한 번 죽는 건 정하니 지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30년을 더 하라서 30년 하지만 나는 어느 땐가 부르면 가고 싶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건 내가 만난 하나님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지만 그분이 못하는 건 거짓말을 못하는데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행한 대로 갚아줘야 한다 이게야. 죄는 사함받되 여러분이 대가는 거둬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내밀며 죄를 사함받은 표적으로 여러분의 목격한 문제가 풀린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풀린다. 나는 많은 사람들 물질적으로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뭐 의복 먹을 거 수없이 등록금을 비롯하여 수없이 도와줬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색 낸다고 NO! 나는 내가 초창기 교회 다닐 때 내가 한 이상을 받습니다. 나는 그때 폼을 많이 잡고 한국의 제일 높은 빌딩을 졌다는 그분이 주일날 자기 11절 드리기 위하여 당자를 끊어서 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당자 발행할 때니까요. 나 역시 그 당시에 11조가 1,000몇백만 원이었어요. 1,200 얼마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30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 나도 당자를 멋지게 딱 끊어냈어요. 그러고 나오면서 나도 그분처럼 말이야, 내가 11조 말에 당자로 끊었다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낼 걸 당연히 내고 무슨 자랑을 써요, 이 사장님.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고 헌금할 때도 그냥 수표로 보통 돈으로. 그런데 그 한만영, 아까 한만영 그 목사님, 장로가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 그분하고 나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상이 있는, 하늘나라에 상이 있어요. 그래서 상이 보니까는 금덩어리가 들어가고 은덩어리가 들어가고 동덩어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같이 길렸다가 벽에 있는데 하나가 뭐가 벽돌만한 게 빠져나가는데 쉬 하더니 이처속이라는 집 금고로 딱 들어가요. 야, 희한하다. 가다가 그냥 예수를 끝내 막 그 사람을 증거하고 난리치니까는 그 다음에 뭐야? 은덩어리가 날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서 그 사람을 막 귀신 쫓아고 안수고 병을 고치니까 금덩어리가 들어가요. 그걸 딱 가는데 그분하고 둘이 그분 방을 납부해 주는데 그분 방에는 금은바가 가득해요. 나는 한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 건 어떻게 하냐가 너는 이 땅에서 다 받아먹지 않았냐? 교회 안에서 이사장님, 원기 아버님 뭐 하면서 그냥 좋아서 폼 잡고 다 한 거야. 여러분,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그날에 받으라고 성경은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 말만 하늘에 올라갔다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물질 역시 마찬가지고 내 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걸 난 알았어요. 그래서 수없이 구제를 하고 수없이 도와주고 수없이 학생들을 길러주고 수없이 옷을 갖다 이 먹을 거 막 아무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는 이 미친놈아 죽일 놈아 살릴 놈아 내 형제들에게 다 미움을 받고 그랬지만은 내 손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내 손을 통하여 안지매개라고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분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거짓말 못하는 걸 믿어야 두 손 위에 만 가지 천 가지 다 약속을 지키는 걸 믿어야 박수로 하나님께 얻어요. 어떤 사람이 오해하더라도 절대 예수에게는 침을 뱉으면 안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위에 당신이 도와준 데다 침 뱉으면 안 되는 걸 믿어야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그랬어.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렸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돈, 쾌락, 명예 다 얻어갔어요.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이거. 사람이 돈을 벌면 뭡니까?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어요. 좋은 거 먹고 싶고 놀고 싶어요. 다 해봤어요. 한국의 꼭지점에 0.1% 삶을 해봤어요. 사는 거는 다 헛된 거였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멸시와 천대를 받고 예수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예수 때문에 순교를 하더라도 왕권을 준다는 게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을 비판하고 모욕하고 핍박을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걸 믿어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원하다. 그날이 있는 걸 믿어야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두 손을 다 높이 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 일어나서 지금 가는 이 길 정녕 외롭고 쓸쓸하지만 내가 가야 할 인생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 정녕 고난의 길이라지만 우리 가야 할 인생길 가슴에 손을 넣고 아무도 모르면 어때? 아무도 몰라도 좋아 하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내 주님까지 이 길을
천국 향하여 나 지금 가는 길 성령 외롭고 쓸쓸하지만 내가 가야 할 사명길 두 손을 높이 들고 천국 향하여 나 지금 가는 길 정녕 고달파우로 되지만 내가 가야 할 사명길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시니 자주 비오나는 저 빛나는 천국 향하여 저 빛난 천국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묵묵히 따라갑시다. 이 길을 누가 뭐라 해도 비판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남을 축복하며 남을 사랑하며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우리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나 지금 가는 이 길 정녕 고난의 길하지만 내가 가야 할 인생길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하신 나의 꿈 깨어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천국 향하여 우린 천국의 문화로 삽시다. 천국의 말을 하며 살합시다. 예수님처럼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음세와 대세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사명길 저 빛난 천국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녕 고달파우로 되지만 내가 가야 할 사명길 두 손을 들고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시는 길 나의 꿈 깨어나는 저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은 자들이 이제 앞으로 30년 세월에 장애물이 없는 금세와 내세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마치겠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첫 수요 예배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의 주님께.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먹는 문에 침을 뱉지 마라. 또 편견을 버려라. 오늘 이 말씀, 살고 죽는 것이 너의 마음과 목으로 나온 입에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입을 잘 써서 금세와 내세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죄의식 속에 살지 말고 자네들이 씨를 뿌린 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백백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까 그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이네들도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기관, 세포, 마디, 신경 모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을 돌리시고, 예.